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특별히 2023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첫 구절부터 질문하게 하시죠.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그게 당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와 또 온 세상 만물, 즉 온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다. 고난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냥 좀 있잖아요. 그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처럼, 아니면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약간 그냥 마술적인 어떤 힘으로 그렇게 세상을 구속하시지, 그 엄청난 힘으로 그냥 세상을 구속하시지,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위대한 신께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친히 사람으로 오시어 고난을 당하는 일이 필요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 교회는 오래전부터 답을 해왔습니다. 그 답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왜라고 묻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왜
힘을 가진 존재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절대적인 힘, 능력,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스스로 고난당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16절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뭐 헤롯 왕 그러지만 사실 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헤롯 왕이 한 일이 뭐예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네,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은 자신의 이익, 권력, 기득권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용서받지 못할 범죄, 온 천하 만물이 분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일조차 서슴지 않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고난을 굳이 받으셔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통치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인 것인가? 기억해 두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그런 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거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의 선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 그분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피신하는 하나님, 그리고 시골뜨기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헤롯을 피해 피신하는 예수님 가족이에요. 비록 아기이긴 하죠. 지금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불교의 전설처럼 부처가 어떻게 됐다는가? 그 아기 석가모니는 뭐 딱 일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이랬다면서요. 아니 아무리 아기래도 예수님도 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헤롯 별구 대단한 왕도 아닌데 그 정도는 처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절 이하에 쭉 보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도 아니고 그냥 들려, 뭐 깐난 애기니까 그냥 들려가지고 그냥 이집트로 피신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의 주님이세요. 아니 온 세상의 주님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하급인 저 헤롯 정도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 도피했다? 무슨 로마 황제를 피하느라고 그랬다 그래도 그게 무슨 온 세상의 주님인가 싶은 그런 모습인데 헤롯? 에? 그러다가 21절이야. 헤롯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어디로 가서 살았다고 했습니까? 갈릴리 지방. 아버지가 그 헤롯 아들이 또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유대 지방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니까 꿈에 그래도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대요. 갈릴리는 어디예요? 유대 지방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도 더 지나서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저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땅. 23절,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셨대요. 나사렛은요, 갈릴리 그 변방에서조차 중심지가 되지 못하는, 이 시골에 가도 중심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읍내도 못 되는, 면소재지도 못 되는 그런 시골 동네. 시골뜨기 중에서도 시골뜨기. 예수.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동네. 위대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그 조금의 여지도 없는 지역.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물며 그런 인물이 거기서 나온다고? 메시아가 나온다고? 온 세상의 주님이 거기서 자라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동네.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그 전문가가 어디서 나고 자라고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를 나왔다, 세계 유수한 대학으로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도 돼야 그래, 그 사람 이야기라면 들어봐야 되겠네, 받아들여야 되겠네, 뭐 틀림없겠네 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전문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줄 전문가는 뉴욕이나 런던 출신의 세계적인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출신이라면 최소한 예루살렘에서는 나고 자랐어야 되고 히브리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고, 하버드나 스탠포드, 옥스포드, 그도 아니면 최소한 서울대는 나왔어야 그 말에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이게 될 텐데, 갈릴리라니, 나사렛이라니, 거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선교하던 캄보디아의 저 시골 마을, 변변한 학교조차 없는 그 시골 마을, 말레이시아에 난민으로 도망쳐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마을, 제대로 교육도 못 받는 그런 마을 출신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난민학교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선교하던 캄보디아 정아 마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요. 그런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데가.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출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 자라셨습니다. 다시 히브리서의 논지를 떠올리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두 본문을 이어보자면, 친히 고난을 자처하시는 스타일의 하나님께서는 소외받는 지역으로 가시는 하나님,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의 사용은 고사하고 인내하시고 낮아지시는 하나님임을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면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주된 모습이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히브리서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런 분이시기에 고난을 자처함으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죽음도 직접 겪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악마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몸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길을 가실 수 있었구나. 이제는 좀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시나요? 고난을 자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지극히 우리 하나님 다우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스러우신 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던지는 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대답의 중심은 오늘의 이사야 본문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가 놀라야 될 포인트 하나,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 아니시냐고. 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른 분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띄엄띄엄 보셔서 그래요. 우리가 이건 전문 용어인 거 아시죠? 띄엄띄엄 본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느 한 면만 보고 평가할 때 날 너무 띄엄띄엄 본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다 보면 깊이 안 보고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조망하지 않고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조망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일 수가 없어요. 완전 같은 분이에요.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그들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 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9절 하반절에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하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성탄 후 첫째 주잖아요. 성탄절기는 오늘로 짧게 끝납니다만 아무튼 성탄은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의미도 있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지난 주일에 이진경 목사님의 설교도 잠시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사람이 되셨어도 굳이 아기로 오셔야만 했는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메시아께서 힘센 장군으로 오셔서 나쁜 물이 물리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천사를 대신 보내서 악마를 물리치실 수도 있었겠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 한마디로 모든 악을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인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기에, 가난하게 오셔야만, 아기로 오셔야만, 시골뜨기로 자라셨어야만,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겪으셨어야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기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길 또한 가르치실 수 있기에, 그분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나마 깨달을 수 있기에, 히브리서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기에 앞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착각을 해요.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신데 무슨 우리 하나님에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이 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친히 당하는 착한 하나님이시고 뭐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뭐 돈 사랑하고 돈 벌게 해주고 힘 잘 쓰는 그런 하나님이 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온 세상의 주님,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고 하늘과 땅, 하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온 우주의 참 왕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죽음까지 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들이었어도 그 어떤 신도 죽음까지 멸하는 신은 없어요. 우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그 증거예요. 이걸 만들어냈다고요? 이런 미친 소리를? 다시 반복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십시다. 그 참신, 진짜 왕, 온 우주의 왕이 그분의 스타일이 이러시다면, 그분의 속성이 이러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삶의 스타일이 어쩌면 이 사랑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이 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정리 부분이 짧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고난,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고난,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꺼려지는 고난.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 즉 우리를 구속하고 창조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기에,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기에 그러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실 그 하나님 나라 큐티 내용 중에 있었던 건데요. 나의 신앙은 삶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도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지, 그냥 기독교가 뭐라는 거야? 그런 거래? 그냥 이해하려고 설명을 듣는 거에 만족하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뭐 기독교인 신자의 삶이라는 게 그저 주일을 알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왜 주일이라 그러는지 그거 알고 그냥 주일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면 뭐 그 이상 바랄 수 있나? 그냥 평소에 적당히 선하게 살고 적당히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그 정도면 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한 번씩 합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도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까지 미리 내다보면서 그 천국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미리 이루기 위해 뭐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야 되겠는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네, 그런 생각 저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겠죠. 우선은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에 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1도 붙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주었으면 하는, 물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부족함도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 그 새 창조를 향한, 하늘과 땅의 회복을 향한,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주기로 하지 않았냐? 너는 내 백성이 되기로 하지 않았냐?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고 그러지 않냐? 너를 위해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은혜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그 새 창조된 세상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자신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실현해 가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2023년부터 우리가 조금 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은, 주님은 단순히 자신의 기대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삶이기에 더더욱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그 아름다움을 선취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생태계도 조금은 살아날 거고, 온갖 악이 횡행하는 이 무질서한 세상도 조금씩은 바로 잡혀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혜택을 결국 누가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자손들이 보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힘으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교회는 나가잖아 그래도, 이러고 그냥 남들처럼 적당하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적당히 못된 짓도 하고 적당히 착하게도 살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불쌍한 인생, 날마다 정말 허전하고 헛헛한 그 인생,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우리가 좀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삶, 뭐에 대해서요?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내가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서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 자신만을 위한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목표로 갖고, 물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참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창조계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정의와 아름다움의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는 삶, 자신을 위한 욕심, 그 헛된 것에 대한 욕망을 좀 멈추고 남을 위한 삶에 관심을 두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으니까.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임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실감은 잘 안 난다고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러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잘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임을 깨닫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2023년이 되어 주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삶에 얼마나 깊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